8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질투라는 건 전혀 안 해요. 근데 내가 사랑을 쏟는 대상, 내가 관심을 갖는 대상,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많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바알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이놈들이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질투가 심해지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두들겨 패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징역 70년 모든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3절 말씀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훅 떠나버리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얼굴을 획 돌려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셔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려면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의 마음 안에만 좌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이 함께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왜 왔어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핑계대고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우리 집 짓기도 힘들어. 돈도 없어. 힘들어. 못해. 이런 상태 속에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막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켜 준다. 어떻게 했을 때? 너희가 성전 건축을 힘써 끝냈을 때.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인데 그들의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였어요. 왜? 우리보다 한 세대를 오래 사신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지도자들,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들이 거리에 앉아서 지팡이
지팡이는 이 지도자의 권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 이건 뭐냐면 교회로 표현해 보면 어르신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도 많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이 부모예요. 언제? 예배에 함께할 때. 예배에 함께할 때. 옛날에는 교회 학교가 따로 뚝 떨어져 있지 않았고 같이 모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청년부 떨어져 나가고 대학부 떨어져 나가고 중고등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 버렸는데,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일단 찬양이 안 맞아요. 젊은 세대들은 찬양이 빠르고 강렬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찬양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신앙이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눈에 보여지게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왜요? 아이들끼리 청년들끼리 모아놓으면 좋아요. 뜨겁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거리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의 지도를 소년 소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해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쪽 옛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교회 갈 때, 주일날 교회 갈 때 뭐 교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따로 들어가고 청년부 들어가고 교회 학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한 예배당에서 어린아이부터 손자 손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쫙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신앙에 유전시키는, 계승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의 계승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앉아 예배하면서 신앙이 물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 신앙의 계승이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신앙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 동쪽이지요, 해가 지는 땅 서쪽이지요. 이 동쪽과 서쪽,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이것은 온 세상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어서 들어본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의 산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지금 성전 지대를 쌓고 기초를 쌓고 건축이 멈췄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건축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가지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딱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의 입,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냐 하면 10절 말씀 보면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했다. 나귀 등에다 돌 실어 나르고 나무 실어 나르고 많은 인부들이 동원돼서,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시절들이 아니니까 뭘 하나 하려면, 지금은 기계가 10사람 일을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품삯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봉사하는 거 좋지요.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모든 생계를 접고 가서 건축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품삯을 받아야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고, 나귀가 노새가 가서 일을 해야 뭐 여물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만큼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5만 명이 돌아왔잖아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 5만 명이 건축 헌금을 충당하는 것은, 처음에는 바사 왕실에서 후원을 했지만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고, 그러면서 왕들이 2번, 3번 바뀌어버리고 건축이 힘들었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성전 공사하는 거 반대하고 성전 출입하는 것도 불편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면 11절 끝부분에 보면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12절 평강의 씨앗, 포도나무 열매, 땅의 산물,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임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 사이에서 저주가 되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비방과 조롱을 당했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손을 강하게 해서 다시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그러면 너희도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 때리셨어요. 그리고 때리신 걸 하나님이 후회 안 하셨어요. 그러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보고 내가 때렸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 공정한 재판, 율법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회복시키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저거 언제 한번 내가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저거 내가 언제 한번 너 한번 두고 보자.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5월 금식과 7월 금식이 있었는데 19절 말씀 보면 4월 금식이 있어요. 4월 금식은 뭐냐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다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날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기억하며 4월 금식을 했고요. 5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전부 불타버렸어요.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5월에 금식을 했고, 7월 금식은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달랴 총독이 7월 달에 피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왜 금식을 했냐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4월, 5월, 7월, 10월 이 4달 때가 되면 금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갔으니까. 19절 끝부분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테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을 너희가 살아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다.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21절 끝부분에 나도 가겠노라 그렇게 하고, 또 22절 많은 나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고, 23절 말씀 보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언어가 다른 민족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옷자락을 하나 잡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도 너희의 옷자락을 잡고 너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니 우리도 좀 데려가 달라.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와 보라.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 교회는 왜 사람들이 교회 갔다 나올 때 얼굴이 저렇게 환할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와 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자라고 입도 뻥끗 못했던 그랬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 개인의 믿음의 집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이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집도 함께 쌓아져 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집을 지으시되 견고한, 바람에도 물에도 불에도 흔들리고 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